친구는 맞겠네. 찾았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아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파란 네모에서는 아만 동그라미 치고 주황색 네모에는 야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됐다. 여도 해야지. 여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제 3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각종 루머들이 있어서 더 연장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제 상황도 고려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고통을 겪고 또 그들이 일제히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인도가 워낙 크고 아직 발전이 더디어 있는 곳이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5일에 락다운이 풀린 이후에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락다운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인도는 47도, 48도까지, 38도까지 올라가는 더위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주춤해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저희 사역과 교회도 일단은 모두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우스처치, 가정교회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루아는 방학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서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또 떼를 쓰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한글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7살인 어린아이라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공부를 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나 봐요. 그래서 붙들어 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긴 한데 과연 이 기간에 한글을 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절기로서는 지금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보는 건 또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것도 마가복음이 끝났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이 부활주일에 맞춰 마가복음을 끝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일정이 조금 맞지 않아서 히브리서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오고가면서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려고 생각했었는데요. 마음속에서 히브리서를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 마무리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혼자 또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하는 걸로 제 마음을 바꿔서 히브리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고 또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앞으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를 공부하면 히브리서 공부를 또 한번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을 많이 언급하는
그런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과 어떤 배경이 충분하게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공부할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걸쳐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걸쳐져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히브리서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 가운데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바나바라는 얘기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증거가 너무 희박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가 정설입니다. 그냥 목회적인 관점에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진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배교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영접한 그들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다시 구약으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어떤 제도와 어떤 인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변증하고 설득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구원에서 영원한 안식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라는 건 그런 거였죠.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쫓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기독교에 된 사람들 전체가 공유하고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과 주일인 일요일 모두를 지키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해 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대교 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 그들은 자신이 유대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인식했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유대교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저 무리들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딜레마가 있는 게 이게 매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소요를 일으키거나 총독과 로마를 압박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우리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요를 일으켜서 황제에게 너 새로 부임한 너 총독이 제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죠. 이런 압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이거 예수님 때 한번 써먹었지 뭐 계속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이 예수를 쫓는 이 무리들을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에서 이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찍어내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통치 아래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황제 숭배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드세고 이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에 관한 거,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스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죠.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속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수 있고 통치하기가 좀 수월해지기만 하면 로마 황제 숭배 같은 거는 조금 타협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주 실질적이고 그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속주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목표를 위해서 약간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죠. 현지 지도자인 헤롯을 통해서, 그러니까 헤롯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세금을 잘 거두라고 세워진 현지 지도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지 그 어떤 유대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세금을 잘 걷어낼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접촉종으로 헤롯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성전제도와 율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 종교적인 부분을 좀 타협해주면 세금 걷는 게 괜찮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죠. 이제 아이러니한 건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율법제도와 성전제도가 타락하게 되는 역기능적인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만일 어떤 공동체든 어떤 무리든지 유대교에서 분리된다면 황제 숭배가 다시 한번 강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교에서 벗어난 자들,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이단 정죄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합법적으로 황제 숭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핍박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를 제거했던 것처럼 일일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총독들에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없이 합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분파의 지위를 누리던 기독교가 이단으로 취급받으면서 초대교회에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겹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물음표로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전이되는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라는 인식에서 그게 안 되는 거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안으로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분파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것과 유대교와 다른 종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패막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혼란 속에서 배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고 정체성의 혼란을 이기지 못해 유대교라는 안전지대로 도피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카타르시즘, 어떤 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율법 제도를 지키면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안수하여 죄를 정과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식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진짜 죄가 사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됐을 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가 식구에서 그 제사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이제 우린 기독교니까 제사는 안 하지만 외가 식구들은 그래도 매해는 오지 못해도 첫 번째
추도회에는 참석해야겠다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외삼촌과 외가시꺼들이 되게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뭐 절도 한 번 안 하고 술도 한 번 안 올리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식과 그때 행해지는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뭐 이런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식들, 의존적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룩함을 경험하고 영적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생전의 이야기 나누고 이제 뭐 기도하고 막 다 좋긴 한데 과거 유대교에서 경험했던 막 제사 지내고 양을 베고 피를 보고 막 죄를 전가하고 막 불태우고 이런 의식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뭐가 죄가 사해질까? 이게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던 버릇이 있고 또 이렇게 화려한 그 제사 제도, 다양한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 안에서 확신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이들의 목회자였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믿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을 주장하고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되었다는 것들을 설득하고 예수님이 모세나 율법제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 것들을 계속해서 변증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과 구원에서 떠나가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주어질 안식으로 돌아가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려진 단 한 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처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일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변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주신 계시를 따르면 된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쫓으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들을 또 1장에서 증명해내고 또 변증해내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외부의 핍박과 내면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20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것을 또한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핍박,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인가, 참 영원한 진리가 있는가, 모든 것이 상대적인지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동성애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교회 자체의 부패와 문제점에 대한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를 지적하는 문제들,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인가. 수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핍박을 받고 핍박을 넘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우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면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2000년 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혼란스러웠던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세웠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정한 우리를
또 저 자신을 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생각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위로를 얻으시기를 또 소망하고요.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온 세계가 죽음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하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는 더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